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은혜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 수십 년 전 주님 영접했을 때의 감격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초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권세와 영적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수습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다음 세들이 교회로 복귀할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예배의 초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때로는 염려 섞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근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며 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청년들, 사랑하시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심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배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배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최근에 이 시기처럼 대면 예배가 어려워져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 물론 그런 것들도 예배하기 어려울 때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심적인 어떤 삶의 부담감들이 느껴져서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실제로 예배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할 경우보다 심적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와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기쁨과 권세를 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기록 시작점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이지만 시점적으로는 민수기의 1장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1절 보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때는 성막을 세운 직후이며 인구 조사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본 장의 사건은 민수기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 끝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생활한 1년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라는 성경 안에서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이 제2의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래 유월절은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추후에 제가 설교하겠으나 그때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부정한 기간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딱 한 달 뒤의 날짜인 2월 14일 그 날에 지킬 수 있도록 제2의 유월절 규례를 새롭게 선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맞추어서 유월절 기록이 이 9장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 만 1년 후, 즉 출애굽 제2년 1월 아비벌 14일로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리고 인구조사가 있었던 약 15일 후 유월절 제2년 2월 1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제2의 유월절 규례가 새롭게 시행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자, 3절 봅시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 해질 때에는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요, 저녁과 저녁 사이에, 두 저녁 사이에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문자적으로 between the two evenings 라는 의미인데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여서 밤이 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한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을 비추어 볼 때에 이제 그 시간은 14일 유월절이 막 시작되는 시간일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을 것을 명하신 것이에요. 4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유월절 규례를 말한 거예요. 약술해 드리면 그 유월절이 있는 1월 아비벌 10일경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 식구들이 잡은 후 먹을 수 있도록 양을 구별하여 둡니다. 이후에 14일이 되면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날 사람인 것처럼 급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독특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지켰을 그때에 출애굽 제2년 1월 14일에 아마 온 백성들 사이에 큰 기쁨과 감격의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대적을 오히려 심판하셔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대등한 적과 싸우신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탁월한 권세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천하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죠.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문설주의 애굽 가정의 모든 집들의 장자의 목숨을 주님은 거두셨어요. 이후에 홍해 앞에서 적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은 지나가게 하시고 적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발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신앙만을 요구하셨어요. 딱 한 가지, 신앙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신앙이요. 그러니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원하셔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셔서 그 찬송과 감격과 예배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시체를 만진 자들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었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형제를 잃었다든가 하는 자들이요. 그 정결 예법상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이후에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에 그들은 7일 동안의 법규를 따라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고 근신의 기간을 가지고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공식적인 집회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니 본절과 같은 기쁨의 축제인 유월절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예배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모세에게 고백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에 참여할 권세를 달라고 묻는 그 질문에 모세는 스스로 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답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지도자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 묻고 답하는 지혜와 겸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답을 주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새로운 날짜를 주신 거예요.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정기 6월절에서 꼭 한 달 뒤의 날짜로 두 번째 그렇게 6월절의 기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상 정기적인 그 6월절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 한 달 동안 제2유월절, 소유월절이라 불렸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행자들은 충분히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한 자들은 율법에서 요구한 정결의 의무를 완수한 뒤에 정기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코 율법에 얽매이시지 않고 그 절기의 본질을 알고 예배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예배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함이 없는 자라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거류민과 타국인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도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 지닌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부정한 적이 없는 백성들만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또 부정했던 자들도 다 원한다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본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주님은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11절, 12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은 순수한 신앙을 상징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쓴 나물은 죄인의 고난과 연약함을 상징해요. 그럼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방식은 민수기 9장 12절에 적혀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참 독특한 방식 제시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께서 치킨을 한 마리 튀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계탕 하나 끓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이 닭을 먹을 때에는 뼈를 꺾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닭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규례예요. 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며 먹게 하셨는가? 그 당시로서는 의도로 찾을 수 없으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도망하였을 그 비참한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시편 34편을 기록하였어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위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19절, 20절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성령에 붙들려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와 똑같이 어린 양이 하나도 그 뼈가 꺾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난 뒤에 진실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자신의 증언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을 인용하시면서 민수기 9장 12절을 인용하면서 그 유월절 규례대로 죽고 부활하신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 보혈의 피를 믿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한 가지 주제가 아닙니까? 결국 유월절의 구원의 방식, 유월절의 규례, 다윗의 예언적 고백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신 채로 죽임당하신 그 언약과 구원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의지하여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땅의 여정 중에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요. 또한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본질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구주를 기뻐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예배하기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예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배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하기 어려울 때이나 결코 성경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장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 거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구원은 아버지의 집에 있던 형의 능력과 형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장남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집을 뛰쳐나가 있는 동생과 똑같은 상황의 자녀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구원을 허락할 것이니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라. 그 예수님의 음성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터뜨릴 수 있는 오늘 귀한 새벽과 또 귀한 한날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와 한 달과 평생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어려우나 예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건축의 모든 여정도 험난한 것들이 예상되고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구원의 권세로 진행될 줄로 믿고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찬송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의 능력이 스며들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구원자인 듯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찬양하기 어려운 그때에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심정의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딱 좋은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 의지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